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제16장, 오늘은 15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5절부터 22절.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삼손 사사시대 때의 마지막 사사라고 불렸던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을 치닫고 있죠. 삼손이라고 한 인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과 또 인간의 연약함을 한번 우리가 동시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건 뭐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관계성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게 무언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지고 인간의 욕망과 어떤 정적인 감정이 연결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이게 되지 않는 게 인간사의 모습이죠. 죄의 습관은 순간순간마다 나를 그렇게 자꾸 끌고 가려고 합니다. 내 몸의 습관이 그렇고 내 말의 습관이 그렇고 내 생각에 가지는 생각들이 그렇고 더군다나 이런 어떤 인간의 정적인 관계에서 인간의 욕망과 결부되어진 감정들은 사실 내 의지로 끊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이 되면은 저는 그런 분들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 옛날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고. 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굳이 꼭 사회적인 일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조금 더 이런 공과 사라고 하는 문제점에서 이게 그렇게 구적이 딱 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기서 인생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씀하지 인간의 시간을 떠나서 역사를 떠나서 환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 앉아가지고 공상의 상상의 나래를 펴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공상의 상상의 나래를 펴서 그런 걸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내 마음을 그렇게 견고하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 삶의 현장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런 상상과 공상은, 그런 생각은 힘이 없는 거죠.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행함으로 증거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죠. 아무리 내가 믿음에 강한 마음을 갖고 생활한다 할지라도 현장에서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 드러낼 수 없는,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변화되지 못한 생활이라면 결국 그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삼손은 지금 들을 나이에 그런 말을 듣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맨날 조롱하고 나한테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니 너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지도 않잖아. 내가 원하는 거 너 말해주지도 않잖아. 아주 그 사랑이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사랑이라는 아주 그 감정적인 면을 사용해서 그의 진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술책. 그죠? 삼손에게서는 그런 아픔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삼손의 마음을 여러분 16절에는 더 자극적으로 본문의 말씀이 표현합니다. 날마다 항상 날마다 그 말로 위에 있는 말이죠.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거짓말이나 시키고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주지도 않고 말해주지도 않고 이런 겁니다. 재촉하는 거예요. 재촉.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이 번뇌한다는 말도 재촉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어느 정도냐면 괴로울 정도로. 그러니까 여인한테로 안 갈 수도 없고 가자니 또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갈 수도 없고 가면은 또 이런 말 듣고. 그러니 거기서 이제 삼손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유유자적하게 술 그렇게 넘긴다든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나보다 너희 부모 형제 자매를 더 사랑하면 그거 안 된다. 그런 말씀합니다. 어떤 목적을 두고 하셨을까요? 아마 이것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오케이, 사랑하는 것까지도 오케이. 그렇지만 너와 나와의 약속은,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은, 너의 시간 속에서 내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왜?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너를 선별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한 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지 나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 안에 감사가 있고 그 영광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영광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영광 안에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는 거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인간적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도 하와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약속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속, 하나님과 나와 가진 약속을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것을 내가 잊어버리면 우린 금방 시험에 빠집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지고 환경이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 앞에 좋은 대로가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헝그리 정신이라고 그러죠. 내가 배고플 때 가졌던 그 마음의 자세, 초성 이런 걸. 근데 우리가 환경이 좋아지고 막 상황이 내가 상상할 수 만큼 하는 축복 가운데 막 내가 빠져버리면 초심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그래. 그게 연약함이죠. 인간의 연약함.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이 진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내 속을 드러내다. 내 속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삼손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그렇게 말하는 마음을 드릴라가
딱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의 속마음을 하는 것을 드릴라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세 번째 우리가 게임하는 거 봤잖아요. 새 게임하는 걸 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게임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성에서 내가 딱 믿음의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내 안에 약속이 딱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을 가지고 내가 이거 시험에 들까 안 될까, 시험에 들까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생각으로든 게임을 하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아, 이렇게 해도 안 넘어지겠지?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게임하면 안 돼.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영물입니다. 우리보다 나를 더 잘하는, 나를 제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는 사단이고, 그 다음에 나은 것 같아. 내 자신.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사단이 내 자신을 더 잘 알아요.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나에게 파고드는 거예요.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리를 밀지 않았다. 그거 보세요. 결국은 계속 네 힘이 어디서 나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머리를 이렇게 묶어라 저렇게 묶어라, 계속 그거 가지고 결국은 장난하더니 게임하더니 결국은 머리를 밀어라까지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와 약속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힘들더라도 그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또 유혹을 이겨나가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내게서 힘이 어디 나는지 약해지는지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드릴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참 19절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기 하고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심을 들었으니까 이제 자기는 뭐만 취하면 돼요? 이제 돈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 아픔, 여러분 이 아픔이 느껴지십니까? 이 삼손의 이 아픔, 하나님의 아픔, 마음의 아픔, 여인의 계략, 사단의 계략, 그리고는 무너지는 삼손의 모습. 끝없는 사랑을 다 베풀어 줬겠죠. 진심을 통한 것을 딱 듣고 난 뒤에는 이제는 자기 욕망만 취하면 되는 거니까. 삼손 무너뜨리는 거죠. 사실 자기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도 자기 유익을 통해서 말하면서, 그리고 무릎으로 베개를 베게 하고 잠을 재웁니다. 그리고는 머리털을 미는 거죠. 상황은 이렇게 돼. 20절에 보니까 중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행동하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다 이해하고 알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스탑된 거예요. 스탑. 여기서도 이 부정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정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모든 게 다 죽는 겁니다. 하와가 아담이 그랬어요. 알지 못해. 하나님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딱 있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졌죠. 그때부터 이제 영적인 게 다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아주 그 키포인트가 있죠. 키워드가 있죠. 그 키워드 중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인간은 그야말로 추풍낙엽이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버리면, 여러분 딱 떠나는 순간 인간은 그냥 완전히 사단에게 점령당하고 말아요. 사단에게. 이게 인간의 한없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요,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밖에 없어. 그 노력하는 것이 축복이고 노력하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게 다 이게 맞물려 있는 거예요. 다 맞물려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인간 존재 자체는 끝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결국은 영원한 삶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모든 감각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손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꼭 읽고 잊지 말아야 돼. 항상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러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떠나다는 이 단어도 여러분 스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제거되는 거예요. 제거되는 거예요. 딱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또 그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제거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대로. 21절 말씀이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그 잡힌 적군들의 힘을 없애기 위해서 행하는 하나의 행사가 하나의 일이 눈 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사람 눈 빼는 게 이게 뭐 보통 일입니까? 아니면 눈 빼다기보다 여기서 눈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눈을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 육적인 감각 다 잃어버려.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이건 뭐 맷돌 돌리는 것은 당시에 짐승들이 하는 일이죠. 짐승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의 사사였던 삼손이 하는. 여러분, 천국에 있다가 지옥에 떨어진 기분, 이거는 천국에 있다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 휩싸이면, 또 어떤 삶의 어려움에 우리가 휩싸이면 마치 우리 마음이 이렇죠. 천국에 있다 지옥에 떨어진 것 같은 마음.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게 해서 우리는 매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빼고 맷돌을 돌리니라. 그리고 22절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더라.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모습이죠. 22절 말씀. 하나님이 끝까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습은, 종말적 모습은 감당해야 되고 이겨내야 될 것을 이겨내지 못한 어떤 뭐 직분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받고 난 뒤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더 사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로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뭐 집사님의 직분, 이런 직분들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줘, 그냥 열심히 그럼 또 다니겠지, 직분이 또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극히 적은 일입니다. 그것도 그런 직분을 내가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고 삶의 준비가 되고 영적인 준비가 돼야 되죠.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받고 난 후에 내가 어떤 직분적인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 무섭습니다. 그걸 알아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야, 육의 직분도 있듯이 영의 직분도 있다 말하잖아요. 영적인 직분. 그걸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한 보응은 받습니다. 여러분, 보응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용서하심도 있어요. 그래, 내가 널 용서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게 했다. 여러분, 이거 있죠. 우리 다윗에게 하신 말씀. 그건 우리에게도 똑같죠. 여러분, 에베소 4장에도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로 하여금. 근데 우리는 마귀로 하여금 넉넉히 anytime come on. anytime 들어와. 그리고는 내 맘대로 anytime 들어와. 여러분, 그게 안 돼요. 마치 열린 무덤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잡아주고, 그죠?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여러분, 견고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대를 이길 수 있고 내 삶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볼 수 있고, 여러분, 그 영광의 열매를 우리가 따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 저는 참 이 사사기 16장이 참 안타까운 말씀 중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도 비슷한 것 같아.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삶에 닥치는 문제들을 순간순간 감정이 어떤, 인정이 어떤 상황이 어떤 것에 내가 끌려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순간적인 판단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여러분, 이제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 순간적인 판단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직분, 성도의 직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열매를 꼭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성취해서 따먹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